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5장 30절 말씀.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그들이 작별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고를 다 드리고 마친 후에 내려왔지요. 안디옥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사람들 또 안디옥 부근에 있는 교회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읽고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어떻게 들렸다고 했어요?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러면 그 교회 내에서 그들의 마음 상태는 무엇을 원했던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에서 몰래 들어와서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다 하는 그 말에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한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결론 났느냐?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결정됐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뭘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 그날부터 쉼이 없지요. 안식이 없어져 그냥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자신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데 여기서 더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 자체를 뒤바꿀 수는 없으니까 사탄은 율법을 갖다가 끌어당겨서 그래도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인 거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인 거다.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이제 거짓말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케 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역적으로 지금 뒤바꿔 놓아가지고 지금 속여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사탄의 음모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게 잘못이 아니고 할례 받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것을 구원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우리 빨리 구분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덕에 있는 이 부근의 모든 교회들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로 결정난 것에서 상당한 위로를 그 편지를 통해서 받게 된 거에서 큰 기쁨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인데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고 이제 얼마 동안 있다가 평안히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올 때에 이 유다와 실라도 함께 이제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정났다는 걸 편지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같이 와야 그 소식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여러 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된다는 말로 권면을 이제 여러 날 통해서 이렇게 굳게 했다는 것은 확신을 시켜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절대로 어떤 누가 와서도 이거를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분별해서 은혜로만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굳게 교회가 이제 튼튼히 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평안히 이제 가라는 천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 돌아갔지요. 그래서 남은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2년을 거쳐서 이제 도착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제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에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더 이제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게끔 다 교회가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안디옥에서 이제 여러 날을 이제 유하면서 수단 다른 사람들을 이제 함께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고 전파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가 이제 안정적으로 되어 있을 때에 이제 얼마 동안 지나니까 이렇게 안디옥 교회 막강한 교회죠. 이 교회가 다른 복음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희적고 놓고 막 요란하게 하는 것을 볼 때에 누가 생각났을까요? 1차 전도의 여행 때, 다니면서 세운, 그 복음으로 세운 교회들에게도 안디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렇게, 이렇게 몰래 가게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를 또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바나바들어 이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36절 말씀.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들어 이제 다른 성에 가서도 형제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우리 방문을 하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또 혼란케 하는 건지 은혜의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 위에 지금 굳게 서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이제 이게 방문할 필요성을 이제 절실히 느꼈지요. 안디옥 교회를.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발단이 돼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는 밤빌리아에서 그 도착해가지고 보가에서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됐나요? 도망병이 생겼죠. 구브로에 가가지고 거기서 잠깐 복음 전하는 동안에 이제 요한이 적지 않은 고생을 이제 느꼈나 봐요. 더 이상 이제 동참할 수 없겠다 싶어서 여기서 내가 도망가는 게 상책이겠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랬어요. 다 중간에 도망병이 다 있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 진짜 고생되지요. 고생되는 거는 사실 맞아요. 그쵸? 한도 끝도 없는 짐 싣고 그냥 그때 자가용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그냥 어깨에 메고 지고 끌고 이제 다녔을 거 아니에요. 교회마다 해당마다 들려서 이렇게 살라미에 내려가지고 구부로에서 그 저 바보까지 전부 다 이거 끌고 그냥 교회 그 해당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 이거 자기 몸도 끌고 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의 수종을 들면서 하려니 이게 보통 힘들어.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굉장히 위로자잖아요. 성품도 온화하고 품고 따뜻하고 아마 성격이 이제 굉장히 다독거리는 그런 성격이라 이제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는데 마가가 이때도 같이 있는 걸 보니까 보가에서 떠났지만 그 비시디아 안독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를 듣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중간에 도망간 것이 엄청 후회가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와서 보고 들었을 때 이 마가가 여기 함께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 듣고 적지 않은 자책을 많이 했겠지요. 같이 또 많이 느꼈을 거고 그 일행들 맞았을 때 얼마나 또 부끄러웠겠어요. 그쵸? 그랬을 때 하여튼 그 상태가 그 가고자 하는 의도가 그래도 마가한테는 있었길래 바나바는 마가도 더 데리고 가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이런 지하에 그냥 안 된다고 지금. 근데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보통 이게 동력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뗄 수 없는 사건인데 사이인데. 이 수종자를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하나에서 이게 완전히 길이 이게 갈라지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작은 일에 이렇게 사역의 길이 진로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동력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길이 확 달라져요. 이게 참 이게 중요해요. 하여튼 이들은 심히 다퉜다 그랬어. 그러면 그 수종자들도 일행들도 이거 모습 다 봤다는 얘기죠. 심히 다퉜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심히 다퉜어요? 피차 갈라서기까지 심히 다퉜어. 그냥 어느 누구도 양보가 없고 그냥 접어 드리고 품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너무나 팽팽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가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냥 결론이 그냥 서로 갈라지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근데 1차 전도회 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저기 거기 구부로가 이렇게 구부로 섬이요 엄청 큰데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아구처럼 생겼어. 가자미 좀 이변 이름만 해가지고 꼬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생겼어요. 거기 꼬리 쪽에 이렇게 여기 뒷다리 쪽 부분에서 이제 살라미가 이제 있어서 여기서 이제 안대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배 타고 거기 내려서 저 입구 그 모양 그쪽 거기가 바본데 거기까지 이제 걸어서 이제 1차 거기 전도 여행을 한 건데 근데 거기는 바울이 그 뒤로 간 적이 없어요. 1차 전도여행 때만 갔고 2차, 3차 로마 여행은 물론이고 그 구부로 섬에는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갔기 때문에 마가는 구부로밖에 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2차, 3차 때는 이 구부로를 바울이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바나바 마가가 거기서 이제 그 형제들을 돌봤겠지요.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굳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구부로에 방문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없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실라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형제지요. 그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한 사역을 보고 이 실라가 적지 않은 은혜를 받았나 봐요. 나도 저 일행에 속해서 저 복음을 전하러 나도 다니고 싶다 막 아주 큰 소망이 있었었나 봐요. 그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잠깐 유하면서 또 그 안디옥에 올 때까지 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마음에 딱 니트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마음을 열고 바울을 존중하고 따르는 게 이 보여지지요. 그러니까 나도 저 바울과 함께 사역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었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다음에 데려갈 때는 딱 벌써 신라가 딱 이게 선택되는 거 보면 그동안에 교제하면서 어떻게 지내는 걸 우리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신라가 좀 생각해 볼게요. 저 좀 기도 좀 해볼게요. 그랬나요? 일제 그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바울은 신라를 얻은 거예요. 그쵸? 막강한 일꾼을 신라를 얻었는데 그래서 신라를 딱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수리아와 그 길리기아에 다니면서 그러면 저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안디옥에 이제 이렇게 있지요. 그 이제 그 밑에 이제 내려가 가지고 그 저기 항구에서 바나바는 누구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은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로 가지 않고 여기가 안디옥이 있으면 그 위의 지방으로 이제 육로로 간 거예요. 배 타고 간 게 아니고 그게 2차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리아는 안디옥 부근의 수리아라 그랬죠. 그 위에가 길리기아인 거예요. 길리기아가 이제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라 그랬죠. 이제 그렇게 들리면서 이제 교회를
각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마다 각게 이제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나 누군가 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러면 여러분 잘 분리해가지고 이거 절대로 다른 복음이 교회에 들으지 않도록 여러분 잘 관리하십시오. 아주 단도리를 잘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니면서 이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다른 복음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이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오니까.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이제 교회들을 견고하게 굳게 세우면서 그 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은 떠난 거예요. 왜 떠났는지 우리가 알고 이제 이걸 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때 출발한 때가 AD 46년에서 48년까지 2년 동안 1차 전도 여행 끝났다 그랬죠.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49년 AD 49년부터 2차 전도 여행은 51년 동안 3년 동안 걸쳐서 이렇게 이제 다독거리면서 이제 교회로 다시 또 거기까지 가서 또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길리기아에서 그 다소가 있는데 그 다소 옆에가 바로 더베인 거예요. 더베까지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왔었죠. 그래서 루스도야 됐고 요거 이교훈연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있었는데 요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인데 육로로 이렇게 바로 가버리니까 다수에서 바로 이제 더베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리아로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경고케 하다가 이제 쭉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제 가서 이제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막았지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를 쭉 지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 섬이 있어요. 드로아 섬에서 마게도냐 저쪽으로 있는데 거기서 누가 이렇게 환상 중에서 불렀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부르시는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이제 곧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로 가는 마게도냐의 첫 성인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인데 그 첫 성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그 부근에 데살로에 교회가 있고 또 베레아 교회가 있고 이렇게 쭉 오면 아덴이 있고 더 가면 고린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직행을 이렇게 딱 와서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인 거예요. 거기에 3년이 걸렸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이제 되어진 일인데 우리 잠깐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었나요? 거기서 그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이 걷지를 못한 발목이 힘이 없어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그가 딱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걷고 뛰고 했지요. 그래가지고 그거 현상을 보고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거는 이거 하늘에 신이 내려온 거다 막 그래가지고 막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막 하다가 겨우 말렸는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냥 극렬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시기 다툼으로 그냥 바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돌 던졌지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 집어 던져서 버렸지요. 그 사건. 그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주님이 어떤 위로를 주셨어요? 바울은 육신적으로 장가를 못 가셨지요. 안 가셨나요? 못 가셨나요? 근데 주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영적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 그곳에서 그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한번 봐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거기서 그 루스다에서 이고니온에서 그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 나서 바울을 갖다가 돌 던져서 죽어서 그냥 집어 던져 넣는 그곳에서 오히려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꼭 어디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를 주님께서 또 그렇게 위로로 또 주시는 거예요.
참 그 아픔이 있는 곳에 더 큰 위로가 있어서 참 주님은 우리를 또 그냥 생각지도 않은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딱 보는 순간 딱 데려가는 거예요. 또 신라를 데려가듯이 그 디모데를 보는 순간에 바울은 딱 입궁감인 거예요. 그래서 딱 데려가기로 했죠. 예. 그래서 바울은 그냥 디모데에 있는 그대로를 데리고 가려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지게 유대인 때문에 그냥 이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거를 이제 알고 유대인들이 또 여기에 대한 또 막 또 방해를 할까 봐서 이제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알고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지요. 워낙하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하려니까 이제 이 문제가 돼서 사사건건 복음 전하는데 왜 할례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닌데도 바울의 사역에서는 이 할례가 그냥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일꾼으로 딱 데려가는 이 찰나에 이제 할례를 행할 정도면 얼마나 극렬한지 우리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성을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지키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복음에 절대로 이제 교회 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제 계속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할 이유가 있었었죠. 우리는 2차 전도에 여행 가다가 뭐 복음을 전하는 거 믿음 뭐 당연한 거지. 왜 어떤 배경에서 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른 복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서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된 거예요. 이런 역경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더 튼튼하게 된 거예요. 산 오징어를 수송할 때에 뭐를 하나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오징어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장어를 한 마리 넣는다 그랬나요? 그러니까는 이 오징어들이 다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계속 도망치다 보니까 도망치는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죠. 운동하면서 긴장을 넣지 않고 하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막 이게 막 자기의 목숨을 방어해야 된다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생명력이 막 발동해서 아주 싱싱한 상태로 저 서울까지 한양까지 무사히 건강한 상태로 수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흔들리고 막 여기 시달려 가지고 멀미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는 흔들리고 멀미할 새도 없어. 지금 잡아먹히게 생겼으니까 빨리 막 도망 다녀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참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셔요. 이런 안디옥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얼마나 이 은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면서 믿음이 굳건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교회를 돌아볼 이유 있지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손해 보시지 않고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아시아에는 어떤 교회들이 있나요? 우리가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라오디아게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서보나 보가모 이제 보가모 또 도아디라 이런 여러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쭉 지나가지고 들어와 한국까지 그냥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나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간 곳이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한 거예요.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문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정정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빌립보 성에까지 이르러서 이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곳을 찾고 있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지요.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또 예비해 주셔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다 그게 믿어져서 침례를 받게 됐지요.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부활하신 걸로 증명해 주신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을 침례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 믿음을 간증한 거죠. 그래서 온 식구가 다 침례를 받게 된 거예요. 한꺼번에 온 집이 이렇게 구원받으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건 진짜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 믿는 줄로 나를 인정하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더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강건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시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유하면서 이제 여러 날을 이제 지냈는데 또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어요. 근데 이 점치는 사람은 그 주인이 하는 사업을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일에 점을 잘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이 귀신이 귀신같이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같이 어떻게 알아봤어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가지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쁜 소리 한 거 전혀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진짜 귀신같이 잘 알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러고 방송을 하고 다니시네. 그럼 이거 전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막 여러 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바울님이 여기서 심히 괴로워서 그냥 도대체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어. 뚜껑이 열렸어 우리 바울님이 어떻게? 그래서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바울은 돌이켜가지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여종에게 이르되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귀신한테 이른 거예요. 명령을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뜸들였나요? 주저했나요? 누구 말 만나나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오고 또 다시 내려가고 막 그랬나요? 즉시로 나왔지요.
참 복음의 위력이 대단해요, 그쵸? 근데 여정의 주인이 그냥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수익의 문제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이지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어떻게 한 거 아니죠. 장사 못되게 하라고 한 것도 없고 아무짝에도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장터로 그냥 관리들에게 그냥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시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바울은 이제 각오를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이 아주 극하게 자기들을 그렇게 돌도 한번 맞아본 적도 있고 죽다 살아난 적도 있고 해서 가는 곳마다 쫓겨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각오는 했지만 신라는요 처음 와가지고 지금 이제 똑같이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신라의 모습을 한번 잘 보자고요. 요한처럼 그랬나요? 조금도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요한이 왜 그랬는지 심정은 충분히 이해 갔겠죠. 어쩌자고 거기를 도망간 거야. 혹시 마음속에서 생각했다가도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만만치 않은 거네. 한번 이렇게 매를 맞고 지금 신라가 그래도요. 바울은 이제 어떤 일꾼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 자격을 보는 거예요. 자질을 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지요. 근데 신라 지금 정말 은혜로 잘 선택했지요. 함께 그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진짜 억울한 거죠. 옷을 벗기고 그냥 맨살에다가 이걸 매를 쳤으니 온 살이 얼마나 그냥 많이 찢어지고 상처가 났겠냔 말이에요. 온몸에 있는 대로 퉁퉁 부었겠지요. 매 한 대만 때면 그냥 줄이 짝짝 가면서 퉁퉁 붙잖아요. 그렇죠? 온몸이 말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옥에 어디다가 갇혔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던데 간수들 보고 든든히 지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들을 깊은 옥에다가 가뒀을 뿐만 아니라 발을 차고에 튼튼히 채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밤중에 깊은 감옥 속에 무슨 소리가 들려야 정상인가요? 신음소리죠. 그쵸? 아이고 대고 소리가 해도 그냥 진짜 이거는 저절로 나는 판인데 아니 그 한밤중에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깊은 옥에서. 차고에 발이 갇혔으니 화장실도 못 갈 거고 느닷없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매를 맞고 여기서 한밤중이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배에서는 쪼르륵 꼬르륵 소리가 있는 대로 나고 입에서는 그냥 아이고 대고 신음소리 저절로 나고 그쵸? 이리 찢고 움직일 때마다 막 살이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터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만신창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까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릴까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 한밤중에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감옥에서는 그런 거 할 수 없죠. 근데요. 참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간수들이 하지 못하게 제지하지도 않고 거기서 먼저 그 제수들이 먼저 온 사람들은 완고 참여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기서 군림하지요. 그 내에서는 완전히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조용히 제수들이 그 찬송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임재하신 모습들인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은혜예요.
참 이 바울 또 신라가 와, 참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오는 이런 시험 당하는 것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주님을 향해서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죠. 참 감사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주님이 임하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그때 그 찬송을 통해서 주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옥토가 움직이면 깊은 옥에다 감춰놓는데 큰 지진이 지금 났을 때는 그러면 이게 무너지는 거 당연한 거죠. 이렇게 큰 지진이 났는데 어떻게 옥토가 움직이고 하고 문까지 열리는 이런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옥이 그 감옥이 어떻게 안 무너졌을까? 이거는 단순한 큰 지진이 아니고 주님이 임하시는 장면인 거죠. 그래가지고 문들이 열릴 뿐만 아니라 단순한 지진이면 문만 열리 이 착고에 차인 거는 이거 열리 벗겨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매여 있는 이것이 다 벗어졌어. 바울과 신라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단순히 지진 났다고 이런 일이 있나요? 그거는 아니죠. 이게 옥토가 흔들려서 문까지 열릴 수는 있다고 계산은 한다고 해도 착고에 트인 것은 제수마다 이거 다 착고에 있는 게 다 벗겨진다는 거는 이거는 지진으로 되는 건 아닌 거죠. 주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특별한 일이 지금 벌어져서 지금 그런데도 옥문이 열려있고 착고가 다 열렸는데도 어떻게 제수들이 도망을 한 명도 안 가? 진짜 하나님이 임하신 거 맞죠? 바울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고기들이 하나도 도망 안 가?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수가 한 명도 도망 안 가고 근데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문 열리고 착고가 다 열고 제수는 하나도 안 보니까 다 그냥 또 도망간 줄 알고 제수 한 명 도망가면 다 자기 목숨으로 이거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근데 이미 이때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지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절대로 몸을 상하지 말라고 그냥 급하게 소리 질렀어요. 그렇죠? 그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가지고 뛰어 들어가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서 엎드렸다 그랬지요. 이 모든 상황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이 일이 주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 간수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신라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이 간수는 이미 다 얘기를 듣고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전하는 이 얘기는 주 예수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를 이 바울이 전한다는 것을 이 간수는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나도 구원 받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한마디로 딱 물었을 때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요.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 받는 거예요. 나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내 집도 내 온 식구도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받을 게 아니고 지금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계산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구원을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지켜서 뭘 헌신하고 충성 봉사해서 구원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받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집 온 식구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인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한 적 없어요.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간단한 거냐고요. 얼마나 쉬운 거냐고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가 최고 쉬운 거예요. 이 구원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갈 죄의 해결을 누구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거 예수님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이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로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 너무 부족한데요.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나 할 자신도 없어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지요. 나 죄 많이 지었는데요. 그래도 지옥 갈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어요. 나 큰 죄랑 큰 죄 다 지었는데 그 죄도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지옥 갈 죄값을 다 주신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심판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누가 건져주셨어요? 예수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니 어떻게 써요? 다 믿게 됐죠? 그 밤에 그 시각에 듣는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순간에 구원 받는 거예요.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러면 예수님 그 시간 그 밤 그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인 거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죄를 위해서 내 지옥 갈 죄를 위해서 정말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계산해 주신 거네. 이게 믿어져서 침례 받은 거죠. 침례 받으러 지금 이제 저 물가로 내려갔나 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그랬거든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저 물가로 내려가서 이제 그 밤에 그 시각에 침례식을 하고 지금 올라와가지고 다시 이제 집으로 올라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냥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분명히 믿었죠? 믿어서 침례 받은 거죠? 온 집안이, 그와 온 집안이, 그 간수와 온 집안이 그 하나님을 믿음에,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에, 그 결과로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크게 기뻐하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어요. 지옥 갈 죄로부터 해방된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큰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이 믿음이 나에게 있으십니까? 주 예수로부터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날 그 시가 있지요. 그 밤 그 시각에 그 주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시각에 나 구원 받는 거예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옥과 할죄를 누가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신 것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는 그 순간에 다 지옥으로부터 구원 받는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 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침례 받고 나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그 충분히 간증할 수 있지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기쁨과 감격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그들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이들을 갖다가 깊은 감옥에 그냥 옷을 벗기고 누군지도 그냥 자초지종도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매질부터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 놨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이 집에 계속 있을 수는 없지요. 여기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밤이 늦겠는데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언제 끝나는 거야? 그렇게 안 했어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밤이 가는지 그냥 해가 뜨는지 신경 안 써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철야를 하면서 이제 부흥회를 한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 그러죠.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날이 새기 전에 이제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제 이 간수가 지금 또 책임을 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니까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놓으라 하였다. 이제는 가서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바울이 이제 이때다. 이제 참 그렇게 수없이 매를 맞았지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그쵸? 참,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 관리들을 지금 바울이 이제 다시 이제 역전됐어. 이제 바울은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그렇다 그랬죠. 천부장이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그랬냐? 저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거기서 또 바울이 지금 완전히 그냥 상관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역전시켜 놨어요. 우리를 죄도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죄도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매를 때리고 지금 깊은 감옥에 잡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거 다시 죄 고발하면은 이거 관리들 지금 뭐예요? 상관들 지금 다 지금 자기 목숨이 지금 밑에 죄도 정하지도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더군다나 막 때리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문책당할 일인 거예요. 큰 실수한 거죠. 더군다나 로마 시민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요. 이거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로마 사람이다. 그게 이제 여기서 그래서 가만히 보내고자 내가 말이지 로마 사람인데 인제 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지금 내보내고자 하는 거야. 이제 재수가 큰 소리 쳐 상관님한테. 그들이 친히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딱 예우를 다해서 데리고 나가야 내가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는 역전돼가지고 이제 벌벌 떨어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제 막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냥 있는 대로 권하면서 그냥 정중히 모시고 나갔겠죠. 이제는 재수 끌고 나가듯이 나간 거 아닌 거예요. 재수를 석방시키듯이 한 거 아닌 거예요. 이제 완전히 역전시켜가지고 최고의 관리자가 딱 와가지고 그냥 예우를 다해서 딱 선 바깥으로 딱 가시옵소서 죄송하게 됐다고 아주 그냥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겠지요.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는 속에서 모든 예우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정중히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제일 먼저 갔을까요? 루디아 집에서는 얼마나 걱정을 했겠냐고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있는 거 다 아는데 온 사람들이 막 소동을 해서 고발을 했을 때는 그 주변에 그 성에 막 얼마나 이 루디아 집에다가 눈총을 주고 말거리가 되고 그냥 큰 문제거리가 되고 지금 막 거기서 들락거리는 사람들 다 지금 막 얼마나 지금 가스방식에 앉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발과 신라는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했다 그랬죠. 굉장히 이제 막 두려워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여기서 완전히 그냥 눈총 받아가지고 여기서 살 수가 없게 될 정도로 막 큰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위로했다는 거는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간수뿐만 아니라 그렇게 온 집안이 다 구원받고 침례받고 막 크게 기뻐했다. 이 소식 들으면 진짜 기쁘지요. 비록 매를 맞고 이제 몸은 아프지만 이렇게 주님을 일을 해주셨어. 오히려 상관들이 나와서 우리를 예를 다해서 이렇게 가라고 청해까지 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법적으로나 이제 모든 시민들의 눈총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다독거리고 다시 또 다른 교회로 가서 또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다시 교회를 복음으로 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굳게 하면서 교회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다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당해도 끝까지 주님 복음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중간 탈락자 있으면 안 되겠지요. 도망병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신라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거 볼 수 있죠. 진짜 제목감이지요. 참 우리 이런 동역자가 우리 필요해요. 생수의 식구들 진짜 이런저런 다 어려움을 겪어서도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거 참 은혜 중에 은혜지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전하다가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 맞이해야 되겠지요. 참 감사해요.